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묵상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에서 진행하던 누가복음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논쟁을 듣게 되셨습니다.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이나 18장 뿐만이 아니라 19장 그리고 20장까지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까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교훈하여 주고 계신 내용이 바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 공동체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뜻을 따르는 공동체,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공동체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그 회복된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것,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뿌리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정신이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를 위해서, 즉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으로서, 지상 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비천하고 고난인 십자가의 길, 섬기려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셨고, 그렇게 오신 것은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행하신 것이죠.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셨고,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용서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20장까지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자신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도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메시아로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니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 높은 자리들을 차지할 것인데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열이 굳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들만을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제가 변화산의 그 사건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라. 그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인의 숫자, 그가 이제 죄인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증인의 숫자가 율법에서 2사람이나 3사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적정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선별된 세 제자를 데려가신 것은 그들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하시기 위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주어진 인물이었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그 계시를 보고서 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남은 제자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래서 요한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요 요직에 앉혀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친인척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요직에 앉혀달라라고 청탁하는 것이죠. 부정채용 이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것이죠. 누가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18장 1절의 질문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비교급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 누가 크냐라는 이 비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자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순위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표현은 이 넷의 이 천국은 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실 왕국을 이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왕국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서열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의 질문, 누가 더 크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결단코 못한다라는 이 말은 이중부정이에요. 그리고 이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것은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부정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의 나라에서 남보다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는 너희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주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죠.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 가령 돈이라든지 권력 같은 것들. 제자들이 추구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역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고 누구나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기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겐 있거든요.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자랑거리들이 모두가 바라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별을 가져오죠. 갈등을 가져오고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본받으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진실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거짓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거짓말이 조금씩 늘어나요. 혼날까 봐. 뭐 숨기려고. 자기가 혼날 것 같으니까 좀 거짓말이 늘어나는데 아직 그 거짓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미숙해요. 보면 딱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납니다. 어디 아빠를 속이려고 그래 하면서 혼이 나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짓에 점점 더 익숙해지니까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들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실처럼 여겨지게 만들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 그래서 이걸 말하면은 부모한테 혼날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미주알 고주알 내가 누나랑 이렇게 누나가 싸웠으면 전 둘 다 혼내거든요. 근데도 말해요. 전화해서까지 말해요. 공원에 나갔는데 누나가 이렇게 해서 뺏었어. 둘 다 싸우지 말고 친하게 놀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냥 진실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실한지 제가 이 아이가 간식을 제가 먹고 있을 때 막 먹고 싶어 하는데 이미 자기 할당량을 다 먹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엄마 몰래 주거든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까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죠. 어린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성인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기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커가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아침에 눈 뜨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밥 줘. 어딜 나가면은 나 오줌 마려 화장실 데려다 줘. 나 졸려 재워줘 하는 이런 게 어린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부모에 대해 의존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죠. 신뢰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주원이가 항상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뭐 아니라고 어제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나 아빠는 뚱뚱해서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아빠 멋져 얘기해요. 뭐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가 뭐가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이쁘고 가장 멋지고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면서도 한 번씩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확인해요. 엄마 아빠가 있느냐 없느냐. 놀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보면은 엄마가 있는 자리를 찾고 아빠를 찾아요.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감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편견과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를 보면은 이제 동네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적어서 숫자가 얼마 되잖아요. 한 반에 이제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외국인 아이들도 있고 다문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한 15명 중에 한 5명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지만 괜히 움찔하게 되죠. 뭔가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고, 뭔가 알 수 없는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약간 외국 아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친구처럼 대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몽골이나 뭐 다문화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친구 중에 하나로 보고 얘기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일체의 차별이 없고 그런 차별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핵심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삶의 경험들과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형성된 어떠한 덕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그 자체로 어리고 작고 약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큰 야망을 품거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거나 경쟁 속에서 친구들의 실패를 틈타서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을 태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 남과 경쟁하거나 싸워서 쟁취할 힘이 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이나 어른들의 배려가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큰 자일 것이다.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큰 자리를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흐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저 타이틀만 교회라고 붙은 것뿐이지 세상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바라고 뭐 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 그 가르치심과 그 사역의 그런 보이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부교육자가 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을 뒤에서 쑥덕거리고 또 무시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서로 뭐 불편해하면서 막 무리를 지어서 다른 편을 조금 이렇게 막 힘당하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보이신 사역과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세상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대하죠. 지금도 뭐 어린이가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어른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노동력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은 그저 짐에 불과하고 어른들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힘없는 어린아이들이죠. 아무런 자기 주장도 할 수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처지입니다. 부모가 빚으로 팔면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팔려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인구 조사할 때 개수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고 반겨주었고 그를 환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어린이는 그냥 무기력한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무시할 만한 사람을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존중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무가치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 연약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얕보이게
생각하고 그들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법이죠.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강조의 표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리아나 그리스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처해지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어떠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한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육체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어리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룰 마음조차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생각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나고 대하는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봄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이 비유에서 목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는 것은 미련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를 잃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계산상으로 훨씬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익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 99마리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하나라도 그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리들을 막 다수를 상대해서 무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시적인 변화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삶,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죠.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3개국에 한 610여 개 되는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그러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이 순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반석이 되어서 그 주님을 믿고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실족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세워져가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